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에 승리하는 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더 크게 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아무리 나라가 어렵고 교회가 어렵더라도 우리는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생을 거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육신적 싸움을 싸우면은 항상 손해보는 것이 성도예요. 그러나 성도가 영적 싸움을 싸운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인입니다.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면은 누구의 손을 거쳤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해 내주시고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건너가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교회사에 나오는 초대교회고 개혁교회고 그게 한국교회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시 한국교회사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망했어야 되는 교회인데 그처럼 핍박하고 일제시대에 6.25 때 그처럼 지도자들이 전부 다 끌려가고 죽고 하면은 망해야 되는데 세계에서 제일 부흥한 곳이 한국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또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가 왔었고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에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에 생을 걸어야 돼요. 어쩌면은 한국교회가 예배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우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러한 시간인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로 아무리 참담하고 어둡다 칠지라도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쁨의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가 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구원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딴 게 없어요. 그거를 사도행전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가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다. 근데 하나님의 의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로마서에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무슨 그리스도냐? 성도는 윤리와 도덕의 기준되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 신앙생활이 이방인과 같이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되느냐? 아니다.
복음의 덕이 되면은 하고, 교회의 유익이 되면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과 윤리, 도덕의 기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우리가 성전인 것을 알고 내 마음과 몸에 주님이 성전 삼고 계시는 줄 알고 복음에 유익하면 하고 복음에 유익하지 않으면 안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의 그리스도는 뭐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예요. 우리 몸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가정이나 교회나 주님이 머리 되신다. 오늘 빌립보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한 분이시다. 하나님과 본체시다. 그런데 그분이 자리를 비우시고 그리고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시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어제부터 저는 조금 바꾸기로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직접 찾아가지고 확인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누구지요? 하나님의 본체신 거예요. 예수님 만났으면 하나님 만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예수 믿고도요, 하나님 만났나 그러면은 하나님 못 만나서. 예수님 만났으면 하나님 만났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우리 구원을 위해서 친히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며 가장 강조한 것이 뭔가? 기뻐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고난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나도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라. 나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는데 그것이 유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 자신이 봤었을 적에는 걱정거리가 많아요. 빌립보 교회도 보면은 대단한 교회지만은 이 땅에 교회가 걱정거리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성도가 고난 없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그럼 불신자는 더하지. 불신자는 더해요. 그냥 포장하고 살고 해서 그 겉을 봐서 그렇지, 불신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보여져야 우리의 성도의 눈이 진짜로 영안이 열린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오늘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그게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까지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공중 잡은 자 권세에서 우리를 빼내사 미래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과거 문제도 해결됐고 현재 문제도 해결됐고
미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 12절에 보면 유럽의 최초로 전도지였고 그곳에 또 교회가 세워집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빌립보 지역엔 유대인들이 많지는 않아요. 다른 지역 가면 항상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요. 왜? 유대인들은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어요.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어. 뭐라고 했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은 회당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2명, 3명 모여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처예요. 우리 예전에 초대교회에 한국에 교회에 있으면은 교회당이 있는데 저쪽 동네는 교회가 없어. 그러면 수요일 날 거리가 멀어가 못 오면은 거기에는 기도소가 있어요. 어떤 집에 모여서 기도해. 그건 기도소예요. 천주교회는 그걸 공소라 그래요. 성당 하기 전에 공소라 그러고 개혁교회는 기도소라 그래요.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어. 그럼 유대인이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찾아다니는데 누구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나요. 이방인. 예수 믿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말씀 운동을 해돌라. 귀신 들린 여종 치유하고 그 때문에 감옥에 끌려가고 감옥의 간수장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선생들이요.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재차 방문해서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후서를 또 써줍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 마치고 가는 중에 이제 빌립보를 또 방문하고 그러면서 바울은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빌립보 교회는 선교 헌금을 보내주는 아름다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 받았어요? 헌금 안 받았어요. 왜? 이 교회는 워낙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 가지고 받아도 시험 들고 또 안 받아도 시험 들어가지고 문제. 그러니까 시험 드는 사람은 이래도 핑계대고 저래도 핑계댄다니까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사람 말을 우리가 들으면 잘못하면 우리가 속아요. 바울이 왜 안 받아요? 받으면은 시험 들까 싶어서 안 받는 거예요. 또 안 받으니까 저는 사도가 아니라 돈도 저 사례비도 못 받는가 또 이런 소리를 하는. 근데 빌립보 교회만큼은 기쁘게 사도 바울이 헌금을 받고 선교 헌금이죠. 또 그 다음에 또 헌금을 또 보낼 때 너희가 내가 부족한 것은 없는데 또 이렇게 해주니까 선교에 대해서 싸게 나니까 내가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가 구제 헌금하는 것을 또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고 칭찬하는 교회인 겁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예외가 없어요.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장기적으로 지금 감옥에 있지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는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가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많지는 않았지만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또 들어온 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근심이 돼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될 이유와 기준이 뭔가, 기뻐해야 될 이유와 기준이 뭔가 보면서 이 시대의 이 나라와 오늘의 한국 교회를 보면서 걱정이 되지만은 복음 안에서 이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들을 보면서 말씀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쁨이 뭔가 딴 게 아니네요. 사도 바울의 감사의 기쁨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한 겁니다. 그게 3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뭐라 그랬었습니까? 3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구원사역이에요. 내가 처음 너희들에 와가지고 사도행전 16장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거는 역사의 종말을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늘 주님이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본인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뭘 잘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언제 그들이 구원의 경륜 속에서 전도자로 바꿔지고 성도로 바꿔질 줄 모릅니다. 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오래 믿는 집에서 태어나도 은혜로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핍박자라도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이삭이라도 뭐라 합니까? 번제단에 우린 죽어야 되는데 수양 대신 그리스도가 준비돼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보면서 믿는 집에서 태어나는 사람이든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보면서 만나면은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보면서 감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게 사도행전 16장 11절 3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뭡니까? 복음 안에서 지금 교제하는 거, 내가 지금 편지하고 너희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는 거, 이제까지 내가 감사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의 날입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얘기합니다. 그것이 주님 오시는 날이요 재림의 날, 두 가지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신앙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앞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날까지 주님은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뭐예요?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럽니다. 주의 종들은 더 확신해야 되고요, 기름 부어 받은 주의 장로님들은 더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새 일을 행하실 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쓰실 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보다가는 오늘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갔고 오늘 보다가는 내일 더 주님을 닮아간다. 구원은 물론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부터 시작이 되겠지만은 구원의 완성은 이처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지만은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어제 보다가 나를 보면 내가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어떻게 전에는 내가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생각도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섰습니까?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내셨습니까?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한 겁니다. 그래서 늘 내 자신을 봐도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봐도 또 감사하고. 어떻게 성도님들이 저렇게 변하느냐? 보면 볼수록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서정을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소명하셔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성령께서 중생시키시나 내가 회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믿게 되고, 믿으니 의롭다고 칭하시고, 의롭다 하고 나서는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양자는 삼아놨는데 생활은 개판이니까 우리를 또 변화시키는 성화의 과정을 이끌어 가시고, 절대 우리가 낙심하지 못하도록 견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식을 거쳐서 우리를 영화스럽게 해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내게도 성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보면서 감사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고난 보는 눈 기준을 바꾸면은 우리에게 감사가 있고 그리고 또 기뻐집니다. 그게 29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예수 믿으면 기쁜 일만 있고,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고,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일만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는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현세에서 직면할 고난에 관해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쁜 거냐?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고난을 좋아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은 고난이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보면은 고난의 본질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믿음을 지키는데 따라오는 것이 그게 고난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됐으면 세상 고난 없어요. 근데 세상 고난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게 좋은 거냐?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니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 예수 믿으니까 고난이 따른다. 나는 예수께 속한 것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괜히 미워해요. 왜? 영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마음으로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그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구나. 왜? 세상은 자기의 것을 사랑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고난이 없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고난은 복음의 진보를 가져게 오기 때문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까 읽었죠? 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오늘 우리는 14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는 줄 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도 힘내서 우리도 복음 전하자, 복음의 진전을 가져오는 거죠. 오히려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 것이 복음의 진전을 가져오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시위대가 큰 황제 집안에 있는 시위될 수 있고 경호원의 시위될 수 있어가지고 로마의 고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오늘 우리가 고난 보는 눈을 바꾸면은요, 내게 큰 유익이 되고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고난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믿음과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한 쌍의 은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은사 중에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한 쌍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고난의 가시가 있을 때에 내 연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자 함이라. 그 사도 바울에게는 고난이 한 쌍의 은사예요. 그거 없었으면 사도 바울은 그런 은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4절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놔두고 세상 썩어질 소망만 붙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소망을 전부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그게 고난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 고난 때문에 주님의 율법을 배우고 바르게 살게 되고 어그러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저도 이런 고난 없었으면은요, 뭐 마음대로 사는 것도 참 많았을 수도 있었겠는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간섭하시고 그러면서 또들어 패시기도 하고,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고난을 당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난의 현실을 직시하고 믿음으로 싸워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우리 중에 질고로 고난당하기도 하고 경제로 고난당하기도 하고 인간관계에도 고난당하고 억울하게 고난당하게 하는 분들이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 가지고 위로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고 안아주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너를 연단해 가지고 주님이 큰 소망 가지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연장에 보면은요, 이 손잡이 들어가는 그 자루 있잖아요. 그 고난 없는 거 나무를 거기에 사용하지 않아요. 저 열대지방에 라왕 가지고 곡괭이 자루 쓰는 법이 없어요. 곡괭이 자루, 망치 자루는 어디 거 가져와요? 저기 높은 산에 비바람, 눈 맞아가지고 한목이 안 커. 한목이 안 크고 단단해졌는 거 가지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중에 요셉이 고난 안 당한 게 있습니까? 다윗이 고난 안 당한 게 있습니까? 아랫게도 아둘람 굴러 다니면서 엔게도 굴러 다니면서
많은 고난 당했죠. 오늘 또 우리의 고난은 우리에게 연단을 시켜서 모든 불순물 제거한 금보다가 더 빛난 믿음을 가지고 연단해서 우리를 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 위로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주고 이 연단을 지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지고 쓰실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 1장 3절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놓은 줄 너희가 알미니라.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봅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오늘 또 이 믿음에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소망에 인내하시고 승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이러한 일 당한 분들에게 사랑의 수고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할 때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보는 눈이 달라질 때에 내게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큰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분을 두고 우리가 뭐라 그러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오늘 한국교회와 이 민족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지금 앞에 있고 문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만 하지 말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부르짖고 소망의 인내로 승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사랑의 수고로 이 시대에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일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도록 미리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오늘을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시는 거예요. 우린 지는 싸움이 없어요. 이겨놓은 싸움을 싸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현실을 보셔야 돼요. 그냥 현실 보면 안 돼요. 그냥 보면은 사실만 보이고 현실만 보이는데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우리는 항상 전도의 눈을 뭐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와가 있느냐? 뭐 때문에 내가 감옥에 와 있느냐? 사도 바울은 그걸 아니까 내가 기뻐한다. 여기가 선교센터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시위대에 복음이 증거돼서 어디로 들어가요? 로마 황제 집으로 지금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십몇 년 전에 20년 됐습니까? 제가 로마에 가서 카타콤을 한번 가봤어요. 카타콤을 갔는데 들어가는데 여성 한 분이 있고 여자아이가 딱 동상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얘기하는데 외국의 이름이니까 내가 잘 몰랐는데 갔다 와서 자료를 보면서 알아서 도미틸라 카타콤이에요. 안에 들어가면 미로가 너무 많은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나중에 나와서 도미틸라가 누군가를 찾아봤더니만은 그 도미틸라가 누구예요?
도미티안 황제의 손녀예요. 도미티안 크게 박해한 사람입니다. 그 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카타콤에서 신앙생활해요. 그 안에 베드로닐라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베드로의 딸이라는 거예요. 100년도 안 됐는데 그 안에 벌써 로마 황제 집안에 클레멘트가 황제 집안의 사람이고 그런 거예요. 로마의 클레멘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가이사랴에서 하고 갔는데 시위대 뜰에서 군사들에게 로마 황제 집안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사람이면 내가 처한 현실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집에 시집 왔느냐? 내가 왜 여기에 장가 들었느냐? 전부 개소리인 줄 믿으셔야 돼요. 목사님 강단에서 무슨 개소리, 목사님 그러면 됩니까? 요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주님이 개들을 삼가라. 독사의 자식들까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지요? 사도 바울이 개들을 삼가라. 우리는 우리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 줄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 실수하는 만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남편 안 믿어도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 집에 아내가 고집이 씨가지고 안 믿어도 언젠가는 왜? 나를 선교사로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사로 보냈는 거예요. 감옥 같으면은 내가 시위대 감옥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죄수의 몸으로 호송되는데 군사가 200명이나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 혼자 다니면은 40명 결사대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몰라요. 200몇 명이 사도 바울을 호송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복음의 사람이면 현실 속에서 내 인생이 달라져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늘 바꿔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해라. 야곱을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이라 해라. 너는 요한이라 해라. 너는 시몬인데 이제는 베드로라 해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를 성도라 하셨습니다. 야곱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전도 선교에 분명히 방향 맞추면은 내 처한 환경이 여기가 선교지구나.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오래 감옥 생활하는데 낙심이 됐을 때에 시위대 뜰에 지금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달라져요. 사도 바울에 상처 주고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로 시험 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감옥 가 있으니까 열심히 사도 바울 어릴 때 우리 열심히 하자 하니까 얼마나 상처되겠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해지나 저렇게 전해지나 그리스도가 전해지니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오히려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눈 다 달라져야 돼요. 저는요, 저 퍼미너 선교상 와 있습니다만은 아이들 셋 보면은 우리 은혜교회 10년 후에는 저절로 선교사 세 사람이 있구나. 브라질어 하지요, 영어 하지요, 중국어 하지요. 그러다가 한국어는 퍼미너 선교사보다 더 잘해요. 선교사 가면 보면은 내하고 대화도 모르면은 이한한테 물어요. 그럼 이한은 얼마든지 앞으로 통역 이제 이한부터 시켜야 돼.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보는 눈이 달라져. 다민족 교회에 여러 민족이 옵니다. 시골 같은 데는 베트남 사람도 오고 필리핀 사람도 오고 캄보디아 사람도 오고
이제 동장하려고 하면 3개국은 해야 동장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보는 눈도 달라지고 은혜교회 오면은 사랑이 넘치고 고난받는 자가 위로받고 연단 속에 크게 쓰임받을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모두가 양육하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고난 당하는 분들을 선물 드립니다. 고난은 축복의 포장지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축복을 그 고난의 포장지로 딱 싸놨다니까요. 그러면서 올 한 해에 은혜교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소망의 인내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사랑의 수고에 귀한 열매 맺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걱정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은 걱정하지 말고 한국 교회와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걱정해야 되고 낙심해야 될 것 많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본체 되신 하나님 본체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고난이 이제는 연단으로 바뀌어서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이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날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두 손을 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